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오늘 살펴볼 새 하늘과 새 땅, 이것은 천국입니다. 이 천국, 이것은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재림하셔서 인류 역사의 흐름이 끝마쳐지고,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맞이하게 될 우리의 미래의 현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 그리고 혹시라도 후에 동영상으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는 한 분도 빠짐없이, 한 분도 낙오자가 없이 그날 거기에서 주님 품에서 다시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끝까지 잘 견지하고, 그 믿음의 행위, 내가 믿는다 하는 증거로 주님을 섬기는, 주님을 믿는 그런 증거들을 끝까지 보이고,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모두 그곳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땅, 이 현실, 오늘을 어떻게 살까 하는 것은 미래에 우리의 현실이 어떨 것인가를 깨닫는 사람과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땅의 삶이 다다, 더 이상 다른 삶은 없다, 다른 세계는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아마 이 땅 삶이 모든 것으로 알고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처럼 살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한 사람, 이 세상 삶이 다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의 한 단면이 어떤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누가복음 12장 17절부터 19절,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이 세상 삶이 다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갖고 산단 말이에요.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사를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그저 오로지 한 가지 관심,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이 세상에 쌓아둘까, 더 많이 모아둘까, 여기에만 관심을 갖고 여기에만 초점이 맞추어진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다음 말씀해 주십니다. 그때 누가복음 12장 20절부터 21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이렇게 이 세상 삶이 다다라고 생각하고 그저 쌓아놓는 데만 열중하면서 산 사람, 그런 사람에게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그런데 이 세상 삶이 다가 아니다. 이 세상 삶이 끝나고 나면 그 후에 우리의 또 다른 삶이 펼쳐진다 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예비하고 사는 사람의 삶은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6장의 말씀처럼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삶인가요? 누가복음 6장 20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저기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쌓아둔 우리의 재물 보화는 녹슬어요, 좀먹어요, 동록. 옛날엔 돈이 동전이에요. 근데 오래되면 거의 녹슬어서 부스러기 돼서 없어져요. 그런데 하늘에 쌓아둔 그 보화는 녹슬지 않고 도둑이 훔쳐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저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이렇게 이 세상 삶이 끝나고 나면 또 다른 삶이 펼쳐진다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고 산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번 주에 성경 읽기 중에 읽었죠. 고린도전서 9장 25절 말씀처럼 산단 말이에요. 어떻게 사는가?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우리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어요. 또 이 말도 할 수 있고 저 말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절제한단 말이에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래서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지만 절제합니다. 이 말도 할 수 있고 저 말도 할 수 있지만 말하는 것을 금합니다. 스스로 셀프 컨트롤합니다. 왜 그런가요? 이 세상 삶이 끝나고 나면 주님을 맞이해야 되고 또 다른 세상이 펼쳐진다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세상 삶이 다가 아니다라는 걸 알고 자기를 복종시키며 산다 하는 거예요. 자, 천국이 어떤 곳인가? 오늘 말씀 살펴본 지난주에는 지옥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근데 이번 주에는 우리 믿는 자들이 돌아갈 곳, 그 영원한 곳, 우리의 영원한 미래, 우리의 고향, 그곳이 어떤 곳인가? 우리는 막연히 그냥 생각하고 있지만 성경에는 사실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아주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천국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살펴볼 거예요. 오늘 모든 성경 66권의 전 마지막 부분이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인데 이 부분이 바로 천국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실은 할 수만 있으면 여러 날 거쳐서 요한계시록 21장을 자세히 살펴봤으면 좋겠지만 가능하면 오늘 아주 가장 중요한 핵심 요점만 정리하도록 해보겠어요. 이 21장 그리고 22장 1절부터 5절까지 해서 이 천국, 우리의 미래, 우리가 이 세상 끝나고 나서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게 되면 가야 될 우리의 현실, 우리의 영원한 고향, 내가 처할 영원한 안식처가 어떤 곳인지 아주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천국에 대한 두 가지 중요한 이슈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이슈 중에 첫 번째는 그 천국이 그냥 마음 상태냐 실제로 어떤 장소냐 하는 거예요. 복음주의 신학자 그리고 목회자들 중에서도 복음주의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그곳이 실제 장소다라고 보고 복음주의가 아닌 자유주의 입장에서는 신학자들, 목회자들은 그것은 실제 장소가 아니고 그냥 마음의 상태다 이렇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최근에 복음주의 진영 내에서도 일부 신학자들, 일부 목회자들은 실제 장소가 아니고 그냥 마음의 상태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일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러 곳에서 그곳이 단지 우리의 마음 상태가 아니고 실제로 어떤 장소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이에요.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셔서 재림하셔서 우리가 가게 될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은 단지 우리의 마음 상태가 아니라 실제로 새로운 장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 천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새롭게 만들어진 이제 바다가 있잖아요. 바다가 물이 벌써 75% 덮고 있잖아요, 이 지구를. 근데 그런 모습이 아니란 말이에요. 실제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은 실제 장소입니다. 실제 장소라는 것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장소를 예비하러 간다. 가서 그 장소가 준비되면 그 처소가 마련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 그래서 너희를 데려다가 그 처소에서 내가 있는 그 처소에서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라고 분명하게
장소임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셨습니다. 그리고 21장 조금 더 지나가면 구체적으로 그 장소라는 것을 조목조목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단지 그냥 어떤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 실제로 있는 어떤 장소다라는 것만 점검하고 넘어갑니다. 두 번째 이슈가 있어요.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우리 천국이 이스라엘 역사의 중심으로, 이스라엘 중심으로 지금 현재 있는 이스라엘 예루살렘 그곳인가, 그곳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인가. 흔히 앞으로 이제 지금 종말론에 대해서 살펴보기 있기 때문에 이제 종말론과 연관된 조금 어려운 신학적인 것인데요. 우리 평신도들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너무나 우리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 그리고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있고 잘못 생각하고 있고 잘못 성경을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수정하기 위해서 몇 가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Back to 예루살렘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하용조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했고 그 하용조 목사님의 대를 이어서 다음 그 목사님도 그 다음에 송만석 장로 여기 아틀란타에도 와서 집회를 했습니다. 또 그리고 인터콥 혹시 전에 관련이 있고 연관이 있고 혹은 선교헌금 보내고 했던 분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Back to 예루살렘, 예루살렘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인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한국에서 이러한 Back to 예루살렘 운동에 관여하고 있는 기성교회예요. 이단들이 아니고 기성교회. 많은 분들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천국은 예루살렘 중심으로 지금 이스라엘 중심 예루살렘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바로 그 다음 지나가면 요한계시록 21장 조금 가서 보면 2절 보라 내가 또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새 예루살렘이에요. 이스라엘 중심으로 지금 있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 새롭게 만들어진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지금 보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사실 Back to 예루살렘 운동은 상당히 잘못된 성경 해석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기반은 세대주의입니다. 세대주의가 뭔지 목사님 그 너무 어려워요. 그 뭐 설교하면서 우리 평신도들도 알아야 됩니까? 이제 알 때가 됐습니다. 한국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미국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그것이 왜 틀렸는가? 왜 이런 엉터리 이런 신앙이 근 100여 년 우리 개신교 역사를 주도해 왔는가? 왜 너무 많은 한국 교회가 이런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 왔는가? 이제 시간 되는 대로 책도 소개하고 조목조목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요한계시록 21장 2절 말씀 새 예루살렘 그 현재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슈를 간단히 정리하고 자 그러면 천국은 어떤 곳인가? 자, 첫 번째 이 천국은 그냥 갑자기 뭐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여러분과 저 그리고 이 우주와 만물 이 세계가 지어지기 전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심중의 마음속에 준비해 오고 계획해 온 것이다. 그러나 아직 다 완성되지 않았고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완성되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에서
이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라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서 이제 너희를 위하여 창세전부터 예비된 나라라고 그랬어요. 창세전부터 준비된 나라여요. 그리고 이사야 66장 22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계시로 주셔서 요한계시록 21장에 말씀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이 벌써 이사야서에 예수님이 오시기 6, 700년 전에 벌써 말씀해 주셨다고요. 새 하늘과 새 땅. 근데 그 땅은 나의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지금 지었나요? 아니에요. 앞으로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요한복음 14장 아까 2절 3절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약속하셨던 거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예비가 다 끝났다고요? 안 끝났다고요? 안 끝났단 말이에요.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그러면 지금 예수님 믿고 혹은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그 완성되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해서 완성되고 지금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음부로 그리고 믿는 사람들은 낙원으로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그 처소가 완성되면 그곳에 갈 것입니다. 두 번째, 그곳은 어떤 곳인가? 그 새하늘과 새 땅, 그 천국, 그것은 어떤 곳인가? 두 번째, 완전히 새롭게 된 그런 세상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죠.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그랬어요. 지금과 같은 그런 이 세상 천지 자연 만물이 아닙니다. 전혀 새롭게 된 새로운 실체입니다. 그 바다도 있지 않더라. 저는 수영을 잘 못하니까 바다만 보면 좀 무서워요. 아주 깊은 바다 보면 물 보면 무서워요. 그런데 그곳에는 바다가 없다 그러니까 얼마나 안심되는지 모르겠어요. 바다도 지금 우리가 보는 바다처럼 있지 않아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이때 헬라어 스토이케이마 하는 것은 우주를 조성하는 아주 그 구성 요소 이것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러니까 새롭게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자연 만물이에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자연 만물이 새롭게 된단 말이에요. 또 오늘 2절 21장 2절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우리가 육체로 보는 그런 땅이 아니고 그런 예루살렘이 아니고 새로 만들어진 새 예루살렘이 그래서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한번 결혼식 직전에 있는 신부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단장하고 이것저것 다 준비하고 합니까? 새 신랑 맞으려면 그와 같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 만물이 새롭게 된 만물이에요. 두 번째, 새롭게 된 것이 무엇인가? 동식물도 피조물도 새롭게 된다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9절에서 21절까지는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난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지금이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유 우리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뒤로 질서가 흐트러졌어요. 혼란 가운데 있어요. 사실은요 이 고래도 상어도요 사람 잡아먹으면 안 됐어요. 상어야 저쪽 가라 저쪽으로 가고 사자야 저기 앉아있어 그러면 앉아있고 그래야만 돼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상어가 사람 잡아먹어요. 곰도 사람 잡아먹어요. 이 바람아 잔잔하라 그러면 잔잔했어야만 돼요. 어떤가요? 바람이 와서요 허리케인이 와서요 전봇대도 그냥 성냥개비 꺾어놓은 것처럼 뚝뚝 부러지고요. 다리에 상판이 번쩍 들렸다가 다 내려갔고요. 2005년 카트리나 왔는데요. 보니까요. 어이구 대단해요. 세상에
이 인간의 그 강함이란 것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대자연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자연 만물이 참 우리 인간에게 복종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많은 사람이 피해를 줘요. 어려움을 줘요. 파괴를 가져와요. 그런데 그것이 다시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 이 피조물, 우주 만물, 자연 만물만이 아니라 피조물도 동식물도 다시 새롭게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1장에서는 이것이 벌써 구약에서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만들어질 것. 시편 102편에 벌써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1장 10절부터 12절까지는 시편 102편에 있는 말씀을 다시 인용하면서 말세에 다시 만들어질 이 우주 만물, 새롭게 될 것, 우리의 영원한 처소, 천국이 만들어질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또 주여, 히브리서 1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 다 만드셨는데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이 하늘과 땅, 이 대자연이 그대로 영원히 있지 않단 말이에요. 멸망할 것, 다시 만들어진다면 없어지고 다시 만들어질 거란 말이에요.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옷 입다가 땀이 났어요. 막 뭐 묻었어요. 그럼 어때요? 갈아입지요. 가서 세탁소에 보내고 새 옷을 다 갈아입죠. 이렇듯이 이 천지와 만물 이런 것들이 다 새 옷을 갈아입는단 말이에요. 그것들이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며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다시 바뀌어져서 새로운 모습으로 영원히 있게 된다 하는 거예요. 뿐만이 아닙니다. 이 대자연도 마찬가지, 피조물도 마찬가지,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의 육체도 새롭게 돼서 새 몸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 육체를 함부로 하면 안 돼요. 함부로 굴리면 안 돼요. 우리 이 육체가 죽은 분들은 그 다시 부활해서 그 영혼과 다시 새 몸과 결합하고, 살아있는 우리는 살아있는 채로 그 부활의 몸으로 변화돼서 그 영혼과 육체가 결합된 제3의 또 다른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의 줄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새 몸을 입게 돼요. 해와 달, 별, 하늘과 이 땅도, 피조물들도, 그리고 우리도 이제 죄로 말미암아 흐트러졌던 질서, 혼란과 파괴와 멍망이 됐던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완전한 질서로 다시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천국은 바로 완전히 새롭게 된 세상입니다. 셋째, 이 천국,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새롭게 되어 영원히 지속되는 현실입니다. 잠시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는 잠시입니다. 지금 100세 시대가 했죠. 조금 더 살면 100세 조금 안쪽, 조금 더 살면 100세 조금 저 뒤쪽, 110살, 20살 그쯤 되겠지만, 그러나 영혼에 비하면 아주 찰나에 불과해요. 이후에 이 세상 삶이 끝나고 나면 영원입니다. 그냥 시간이 없는 무시간의 영혼이 아니라 시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지금 느끼는 이 시간이 연속되는 흘러가는 현실의 시간의 연속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오늘 뒤편에 보면 23절에 그 성은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의 그 등이 되심이라. 그때는요, 그 새 예루살렘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 거기서는 해와 달이 필요 없어요.
해보다도 훨씬 더 밝은 빛이에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만난 그 빛은 낮에 태양이 비추고 있었는데 그 태양보다 훨씬 더 강한 빛이에요. 여러분, 한낮에, 여름에 한낮에 태양을 똑바로 3분만 보고 있으면 눈이 먼데요. 보통 사람도 눈이 맹인이 된대요. 3분만 똑바로 보고 있으면. 그런데 그 태양보다도 훨씬 더 강한 빛이에요. 그곳에는 해와 달이 필요 없어요. 밤에 희미한 등불, 달빛도 필요 없어요. 낮에 해도 필요 없어요. 왜? 그보다 훨씬 더 강한 빛. 바로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그 어린 양, 우리 주님이 바로 빛이 되시기 때문에 빛이 필요 없는 곳이에요. 25절, 계시록 21장 25절, 성도들은 낮에 도무지 닿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으리라. 지금처럼 낮과 밤이 반복되는 그런 곳이 아니다. 계속해서 낮이 계속되는 곳이다 하는 거예요. 지옥의 형벌도 시간의 연속입니다. 천국의 이 안식처도 시간이 지금 우리와 같은 시간이 연속되는 그러한 곳이다라는 거예요. 넷째, 이 천국 우리가 가게 될 그곳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곳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과 함께 있어서 영원한 완식, 영원한 위로, 그리고 보상과 상급이, 즐거움이 영원히 계속되는 곳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바로 뒤편에 보면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하나님의 장막이 뭐예요? 여기 장막이라고, 장막하면 텐트, 성막 생각나죠? 그 장막이 뭐라고요? 이 뭐라고는 우리 개인이 해석할 게 아니고 성경으로 풀어서 오늘 3절 끝 뒤에 보면 22절에 장막이 뭔가 해석해 주셨어요. 22절,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막이 뭐라고요? 어린 양, 예수 크리스도 자체가 성막이라고요. 여기서 장막이라고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니 거기 하나님도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거기 계시단 말이에요.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이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이 세상 살면서요 힘들어요. 세상 사는 것 자체가 아무리 남들보다 조금 더 가진 사람도, 아무리 남들보다 더 많은 권세를 가진 사람도, 아무리 남들보다 더 건강한 사람도 세상 살려면 삶 자체가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워요. 땀과 눈물이 있어야 이 세상 삶을 살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다고 우리 불평하지 맙시다. 그런데 이 땅에서 누리게 살면서 흘리는 모든 눈물을 우리 눈에서 씻겨주신대요. 위로해 주신대요. 갚아주신대요. 보상해 주신대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다시는 죽음이 왜 왔습니까? 죄 때문에 왔어요. 그런데 사망이 없단 말이에요. 애통하는 것이 없단 말이에요. 슬퍼하는 고혹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이 고통, 이 힘든 거, 아픈 거, 눈물, 이별, 망하는 거 왜 왔는가? 사실 죄 때문에 왔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난번에 얼마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구원을 할 때요, 구원받았습니까? 우리나라는 1970년대부터 그것이 이제 유행어가 됐어요.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래서 없는데요. 그러면 아주 좀 이제 초보자처럼 믿음이 약한 것처럼, 그리고 잘못된 구원의 확신 속에 안주하는 경향이 있어 왔어요. 아이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해가지고 그냥 집회 때 혹은 예배 때 손 들고 나가서 예수님 영접하겠습니다. 한 번 영접하면 그걸로 땡! 다 이루어진 것처럼, 내가 구원 열차 올라탄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며 사는 경향이 있어 왔어요. 그런데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내가 예수님 영접해서 얻은 구원은 그것을 칭의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것은 죄의 대가로부터의 자유함, 죄의 대가로부터의 용서, 이런 구원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면서 받아가는 구원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셨어요. 현재적인 구원이에요. 지금 우리는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을 받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여기에서 다 받았다라고 할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이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는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어요. 죄의 권세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나는요, 내가 신앙생활 한 지가 얼마인데요. 난 죄 지지 않습니다. 그런 죄 다시는 죄 안 질 겁니다. 그런 죄 다시는 빠지지 않습니다. 라고 장담할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지은 죄를 또 지을 수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나도 알지 못하는 힘에 의해서 죄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주님 품에 가는 날까지. 내가 이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 이 죄로부터 자유롭다, 죄를 안 지을 것이다 라고 장담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따라서 깨어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겸비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내 육신을 따라 살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육신의 욕심 따라 살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이제 우리가 가게 될 그곳 천국,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그곳에는요 이 죄의 권세가 없어요. 과거적 구원은 죄의 형벌로부터의 권세라면, 그 구원이라면, 지금 우리가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을 받아가고 있는 것이라면 그곳에는 죄의 존재 자체가 없어요. 이제는 다시는 우리 육체가 옛사람을 따라서 다시 범죄하고 다시 약해지고 지은 죄를 또 짓고 또 회개하고 이 없단 말이에요. 죄 존재 자체가 없는 완벽한 구원이 완성되는 그런 곳이다라는 거예요. 다시는 하나님 앞에 묻 꿇고 회개할 필요가 없는 곳이에요. 구원이 완성되는 곳이다 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이 세상 수고 하나도 잊지 않고 주님께서 다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더 많이 수고한다고, 왜 나만 고생하느냐고, 왜 나만 이렇게 힘드느냐고 불평하지 말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대로, 주님께서 내게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사명 감당하면서 충성하며 살도록 하십시다. 우리 눈에 눈물을 씻겨주시고 그 모든 수고, 냉수 한 그릇도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거예요. 다섯 번째, 그곳은 어떤 사람은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못 들어가는 곳이에요. 어떤 사람이 못 들어가는가? 죄인이 못 들어가요. 어떤 사람이 들어가는가? 죄 용서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사람,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계시록 21장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느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리고 어떤 사람이 들어가는가 하는 것이 마지막에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구원받은 자들,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있는 자들이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 모두 들어가서 다시 만나십시다. 우리가요 지난 주간에 우리 에스더서를 읽었어요.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여러분 무엇을 느꼈나요? 저는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또 나누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야, 우리의 출신이 어떻든,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 우리의 능력이 어떻든 이게 문제가 아니다. 여러분, 에스더는 오늘날로 표현하면 무슨 수저 출신이에요? 흙수저예요, 금수저예요? 흙수저예요. 엄마 아빠가 안 계세요. 엄마 아빠가 간대요. 뿐만이 아니에요. 종으로 끌려왔어요. 이방 나라에.
엄마 아빠도 없어요. 모르속에 어떤 사람은 삼촌이라고 그래서 내가 뭘 다시 살펴봤더니 삼촌이 아니고 사촌 오빠예요. 나이 차이가 많으니까 딸처럼 길렀어요. 그리고 오늘날로 말하면 배경도 없고 백도 없고 그저 부모도 없이 어떤 사람은 아버지 없이 살면 애비 없는 자식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아버지뿐만 아니라 엄마도 없어요. 그저 사촌 오빠 손에서 자랐어요. 그러나 출신이 금수저든 석전 상관없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바로 서 있으면 이 큰 일을 이뤄내는구나. 뿐만 아니라 이 아수레 이 왕에게 지금 가서 나가라 그랬더니 얘기하는 거예요. 30일 동안 부르잖아. 나도 왕에게 30일 동안 나가지 못했습니다. 상황이 최악이에요. 만약에 내가 나갔는데 그 호를 이제 들어서 나를 부르지 않으면 내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상황이 최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하고 나가니까요.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하만이 어떤 사람입니까? 만약에요. 지금 하만이 그래서 날짜를 다시 확인해 봤더니 이 아수르의 왕이 그 연회를 베풀한 것이 BC 주전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주전 483년경이에요. 그러니까 그 근처쯤 돼요. 사울이 왕이 된 것이 언제입니까? BC 1050년이에요. 대략 얼마 후에요? 약 600여 년 뒤에요. 사울에게 내린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아말렉을 진멸하라. 아주 잔인한 명령을 주셨죠. 그냥 남자 장령만 죽이라가 아니에요. 여자든 노인이든 아이든 짐승이든 다 죽이라. 진멸하는 것은 사그리 다 완전히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때 그 명령에 사울이 순종했더라면 그 당시 하만이 없어질 겁니다. 이 하만이 이 아각 왕의 후손이에요. 이스라엘 대적했던 그 후손이에요. 아각 왕과 그 왕족을 살려뒀기 때문에 하만이 그때까지 609년 후에 살아있었던 거예요. 골로새 3장 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땅의 지체를 죽이라 그랬어요. 가끔 블레셋이나 아말렉은 우리 옛사람을 상징하는 상징으로 나와요. 우리가 죽여야 될 것은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하셨듯이 우리에게 명하신 땅의 지체를 죽이라는 거예요. 옛사람의 지체, 옛사람의 정욕, 옛사람의 성품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때 죽였더라면 그런 이스라엘 유다 족속이 멸망당할 수 있는 그런 위기를 당하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죽이지 않고 살려놔서 하만에 의해서 이런 위기가 닥친 거예요. 이렇듯이 우리 땅의 주체, 우리 옛 성품, 오랫동안 왔던 우리 옛 생활의 습관들 죽여야 되는데, 컨트롤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우리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해야 되겠구나. 사울처럼 그렇게 불순종하지 말고 순종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결단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미래는 주님 품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그곳에 여러분과 제가 들어가게 될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미래, 실제 있어질 우리의 미래의 현실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오늘 우리 남은 생을 이것을 준비하며 살도록 하십시다. 주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다 기록해 놓으셨다가 다 갚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어리석은 부자처럼 이 땅 삶이 다인 것처럼 살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곳에서 다시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그곳에서 우리의 눈에 눈물 씻겨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수고를 갚아주신 그날 영원히 주님 품에 함께 있들 영원한 기쁨, 영원한 평화,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그곳에서 살 곳을 바라보면서 주님 우리의 열심과 충성이 약해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달려가고 있던 우리 삶의 자세가 잘못되었다면 자세를 바로잡게 하시고, 우리가 달려가는 목표 방향 설정이 잘못되어 있다면 우리 삶의 방향을 수정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힘만으로는 주님, 우리 옛사람의 성품, 옛사람의 모습을 하나님 이길 수 없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시 힘 주시고 새 힘 덧입혀 주시어서 옛사람과 옛성품을 이기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부르신 곳에서